오늘은 속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속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속이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원치 않게 속는 그리고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속는다 그리고 피해를 본다. 그럴 때 생각하기 쉬운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이렇게 속고 피해를 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질적인 것도 속으면 피해를 볼 수 있고 우리의 명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간수하는 것 그것도 은혜 받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본 것보다 더 많이 나갈 곳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적게 벌었을지라도 그걸 잘 관리한다고 하면은 빚지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한데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간수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단기간에 시험 보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것은 운전면허 시험을 딱 보고 합격했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그냥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다가 나이 들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주변에 꽤 있잖아요. 그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지 간에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헛된 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그게 헛된 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다고 막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헛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물질을 빼앗아 가고 건강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 그러려고 헛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말에 속지 말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다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속지 마 그런 뜻이에요. 헛된 말에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속아. 누가 나를 속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속여? 나 절대 안 속아.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은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깃해서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작은 노력을 했는데 많은 돈을 벌게 해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럴 데가 어디 있어? 라고 투자했다가 어떻게 돼요? 속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아무 담보도 없는데 막 조건 없이 막 돈을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막 빌려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빌려다 쓴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은 사채업자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위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물질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쓰러뜨리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고 물질 안 뺏기려고 이게 정신을 차린 사람들도 있는데 믿음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또 누가 훔쳐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은 지키려고 안 하고, 돈은 잊어버리면 찾으려고 하는데 믿음은 잊어버리면 찾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나중에 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돈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돈은 잃어버린 게 딱 피부적으로 느껴지는데 믿음은 잃어버린 게 어떻게 돼요? 피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 믿고 있어. 뭐 그냥 나는 교회만 안 나가지 난 예수님 믿어.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자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렇게 믿음도 훔쳐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말씀도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다 했는데 그 새는 사탄이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끔 뺏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안 빼앗겨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딴짓 하고 있고 막 핸드폰 하고 있고 막 그런 말씀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말씀을 빼앗겼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재미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 핸드폰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고, 핸드폰을 통해서 재미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빼앗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헛된 말인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뱀의 말, 그것이 헛된 말이죠.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이 헛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말, 그것이 헛된 말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설령 우리를 위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헛된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를 위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3이야. 그러면 야, 네가 지금 고3이잖아? 수능이 2주밖에 안 남았잖아? 교회는 그냥 수능 끝나고 가도 되잖아?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자녀를 위하는 거예요. 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네 편안하게 살아라. 그것이 인간적으로 자녀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위하지 영적으로 더 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는 헛된 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래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떤 말이었건 간에 그것이 헛된 말이다라는 것이. 독을 쏘아붙이는 말, 헛된 말이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들의 말,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에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들어놓으면은 쓸데없는 이단들, 근데 나중에 내가 믿음이 시작되면 진짜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꾸만 이단들처럼 사고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내가 어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네, 이 좋은 우유를 왜 먹지 마라 그래? 엄마가 혼자 먹으려는 거 없다. 엄마 없을 때 먹어버리자. 그리고 먹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자기 날짜가 지났단 말이에요. 먹으면은 배탈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하고 간 건데 애 입장에서는 엄마 혼자 먹으려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이게 내가 먹어버려야 하고 먹어버렸다 그러면 제가 배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안 먹는 것이 부모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못 깨닫고 있는 거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왜 그럴까 하고 자꾸만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이상하게 가르쳐준 사람들 찾아다니다가 보면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궁금증을 가지면 좋은데 그 궁금증을 잘못된 데 가서 답을 찾아오면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하는 질문도 다 쓸데없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허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니 그 창조를 믿어? 그 말할 때? 라고 교수가 얘기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게 필요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수긍을 해버리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헛된 것이네. 그거 믿음을 버려버리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게 헛된 말인 거죠. 인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잘못도 그냥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인권.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신상공개도 못하고 막 어떻게 피해를 당한 사람보다 피해를 끼친 사람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세상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가 인권인지도 막 누구 인권인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권인지, 피해를 가한 사람의 인권인지, 아무튼 막 모두 다 인권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는 이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헛된 말에 우리가 이게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일 수 있고 이단일 수 있고 아주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없다고 막 열번을 토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런 거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그때 내가 했던 거 취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예언받고 떠나가 버린 사람은 어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책을 이렇게 막 써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써낸 책은 다 거짓말이라고 잘못됐다고 다 폐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책을 이미 다 읽고 예언 받은 사람은 어떡하게요? 그게 다 없어집니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막 색출하고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근데 나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죠? 근데 이미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고 다 피난을 갔고 스테반도 죽었고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여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얘기하든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든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든 다 그건 헛된 말이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헛된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내가 적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종교적으로도 사기꾼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왜 그러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세상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렇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종교 사이비들이 많이 나온다. 역사 이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무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단들이 조금 했는데 그 이단들이 막 교세가 이렇게 커져버리면은 오히려 거기가 진짜 같고 쬐끄만 교회가 가짜같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많으면 이겨보잖아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찬성표가 막 9인데 반대표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9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이겨버리니까. 막 숫자가 많으면 거기가 진리인 것 같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속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손에만 들어가면 다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모르니까 손에만 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나 어른들이 막 먹지 마, 찌찌, 막 위험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먹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학습되어서 배워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라는 것을 자꾸만 가르쳐 줘야지 분별력이 생기지, 나이 먹으다고 가만히 있는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계속 접하다 보면은 그거하고 틀리면 가짜예요. 한국은행에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진짜 돈을 계속 만지다가 보면은 가짜 돈은 딱 느낌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은대요. 이렇게. 그럼 가짜 돈이래요. 가짜를 만지는 게 아니고 진짜를 계속 만져보는 거예요. 진짜를. 그 진짜가 몸에 익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다르면 이제 가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이단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단에게 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다녔다기보다 처음부터 이단한테 가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단되고 그 이단에서 나와도 자기도 이단이고 그게 진짜를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진짜를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갖다 주는데 이단을 갖다 주는데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거든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직분도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뭐 이단한테 넘어갈 것 같아? 한번 들어보지 뭐.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과신한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나이가 어리지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고 나이가 많은데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처럼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리지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포티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젊었잖아요.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는데도 요셉은 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젊어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헛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헛된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헛된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헛된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헛된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헛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징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뱀도 징계를 받잖아요. 그죠? 뱀은 평생이는 배로 기어다니라. 그 소리는 뭐겠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걸어다녔다는 뜻이겠죠. 평생 배로 다녀. 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준 거잖아요. 해산의 고통. 뭐 그전에도 뭐 애를 낳았으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고통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면서 그 고통이 심해진 거죠. 아담이 그전에도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살 정도로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속이는 자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속는 자도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속은 게 아니고 속았는데요. 속아도 지옥 가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사탄이 속였어요. 그래서 내가 안 믿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사탄 잘못이에요. 그게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복음을 들었잖아. 근데 사탄한테 속아서 안 믿었잖아. 그건 네 잘못이잖아. 네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도 당연히 벌을 받지만 속는 자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우리가 뭐 속이는 사람이 뭐 되기보다는 속기가 쉽죠. 그러니까 속지 마라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은요,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게 달라요. 그죠? 좋은 말은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안 좋은 말은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찜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뭘 벌거벗은 세계상가 텔레비전에 그걸 봤더니 중국에 있는 쯔츠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제 그 황후가 돼가지고 두 명의 자기 위에 있었던 진짜 황후와 다른 이제 두 번째 왕비를 다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황제까지 되려고 꿈을 꾸니까 그 위에 있는 이게 황후들을 죽이는데 팔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몸뚱이를 물 담아놓은 항아리 속에다가 담아놔서 죽였대요. 그런데 첫 번째 황후였던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은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죽었대요. 뭔 저주를 퍼부었냐 그러면 나는 죽어서 고양이가 될 거고 너는 쥐가 될 거다. 자기를 죽이는 츠츠무한테 너는 죽어서 쥐가 되고 나는 고양이가 될 거다. 그래서 평생 네 목을 물고 놓아주지 않을 거다. 그런 막 욕을 하면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저주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츠츠무는 나중에 황제까지 올랐어요. 중국에서 최초로 여자 황제가 딱 한 명 나왔대요. 츠츠무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고양이가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왕궁에 고양이를 못 키우겠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한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영향이 남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는 안 들어버린 게 좋은 거고 헛된 말은 안 들어버린 게 최고잖아요. 그러면 헛된 말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소리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헛된 말 하는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면은 찜찜해. 점쟁이한테 갔는데 아이고 애군이 꼈구만. 그러면 계속 찜찜해.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속이 찜찜해. 그런 말을 아예 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헛된 말을 듣다가 보면은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내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그것이 귀에서 자꾸만 반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이 식어져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피해가 되고요, 믿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그게 최고의 상책이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과는 어떻게 돼요?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성도들을 목사님을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 귀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필요할 때만 딱 만나고 나머지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떠나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데 이단들과 자꾸만 친하고 이단들과 자꾸만 일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돼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이게 영적으로 감염된 것처럼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지키는 비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을 흔들고 내 신앙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 라는 것이.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믿음의 말을 듣고 간증을 자꾸 듣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가까이 해야 될 자와 멀리 해야 될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가를 잘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